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켜 세워지느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곡식이나 다만 알갱이를 심는 것이로되,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알갱이의 몸을 주시고 모든 씨앗에 그 고유한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또 다른 하나는 새의 육체니라. 거기에는 또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별과 별 사이에도 영광이 다르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어지는 것으로 뿌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키시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자연적인 육의 몸으로 뿌리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시나니, 자연적인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라.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으니라.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셔서 모든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시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작은 숫자지만 모여서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삶이 영생을 얻는 데에 밑거름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삶이 하늘에 속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절에 보면 그 위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많은 그 악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의 그 선한 믿음을 부패시키려고 자꾸 현혹을 합니다. 마치 헤롯 왕을 현혹시켜서 침례 요한을 목을 베게 한 그 아주 그 사악한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려고 갖가지 모든 수단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할 일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을 그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을 부패시키는 것은 악한 사귐이다. 여러분들이 형제자매 간에도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가 잘못되면은 그 믿음이 부패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교제권이 어떤 사람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생명이 있고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과 교대한다면 그는 또 그러한 사람을 닮아갈 것이며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과 교제하고 세상과 교제하고 육신적인 사람과 교제하고 그러면은 그 믿음도 또 그렇게 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제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야지 돼요. 다른 교제권을 가지면 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그 일꾼들이 자꾸 사람을 속여요. 예수님의 그 부활까지도 믿지 못하게 해요. 35절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켜 세워지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사실 아담 이후로 예수님만 부활하셨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직 죽어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부활된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 부활 신앙은 눈으로 보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죽은 자가 이렇게 세워지겠느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니,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 베드로 후서 3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도 보면 베드로도 같은 말을 했어요. 왜? 영이 같으니까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3장 3절 4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저녁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참된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에 시작할 때와 같이 그것들이 그대로 있도다 하니. 마지막 때에 가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저녁대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야,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면서 승천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때가 벌써 언제냐? 2000년이 지났다. 내가 속히 온다고 했는데 언제 왔느냐?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그래요.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직위를 아주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라. 안상홍이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문선명이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재림주라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해야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부활 사건이 없잖아요.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조상들이 참된 이래로 아담 이후로 모든 것들이 창조에 시작할 때와 같이 그것들이 그대로 있다. 천지 창조된 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대로 천지는 하늘과 산천은 변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7절부터 8절까지 시작.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이 오실 땐 이 하늘과 땅은 다 불타 없어진다고. 그때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을 자녀도 아닌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안 나가며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성탄을 축하합니다. 카톡을 보내고. 생전 만나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성탄이지만 우리는 오늘이 성탄이 아니야. 날마다 성탄절이에요. 그죠? 날마다 성탄절이요. 예수님의 오심,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분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 사실을 믿으며 그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지 돼요. 왜 날마다 바라봐야 하냐? 여러분들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분의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마음이 평안이 유지가 안 돼. 이게 날마다 그분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로마서 4장이 쉬워요. 그분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셨느니라. 이걸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요.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제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성경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몰라. 그런데 이제 징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지 않았나. 왜? 보세요. 모이질 않잖아요. 뭐 해요, 오늘? 쉬는 날. 우리가 성탄절로 모였습니까? 공휴일이니까, 일요일 날 공휴일이니까 모였고, 오늘도 공휴일이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 다 지금 성탄이라고 난리인데, 우리 교회 문 꼭꼭 걸어잠그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교회는 아주 이상한 교회다, 이단 교회다, 이렇게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도 불식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형제자매 얼굴도 보고, 구원받은 형제자매 보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귀찮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형제자매 보기가, 여러분들 육신의 형제자매 보는 거 즐거워요? 징그러워요? 왼수 같은 형제, 내 고륙의 형제, 한 뱃속에서 나온, 같은 씨로 나온 형제는 늘 봐도 싫지가 않은 거예요. 모임만 있으면 달려나와야지. 구원받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는데, 날마다는 못 모일 망정 주일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또 이런 특별한 이런 또 온 세계적으로 공휴일 아니에요 오늘은. 이런 날 모여서 교제하고 집에서 뭐 해요? 지금 집에 있는 사람들 뭐 몇 사람 뭐 좀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있겠죠. 그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어젯밤에 올라이트 했습니까? 구원받은 교회도 이렇게 안 모여. 종교인들은 난리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보다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짓는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현재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에 트럼프가,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또 해서 또 난리가 폭성 나고 그랬죠. 어쨌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거예요. 그 수도를 왜 지정했느냐? 다 트럼프도 다 알고 보면 예수의 회원이고, 또 예수의 치마폭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음모에 의해서 무너진 율법, 끝난 율법을 다시 일으켜야지 돼. 그래야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성전을 다 헐어버리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서기 70년에 완전히 무너뜨려서 지금까지 못 지게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오마르 사원이 그 사원에 그 돔이 있어요. 돌멩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돌이다. 그래갖고서 그 이제 오마르 사원, 무슬림이 성지로다가 그걸 잡고 있거든요. 왜 오마르 사원이 있어?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 오마르 사원을 폭파해야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 자리니까. 사실은 아닌데 예수회가 그렇게 연막전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동에 만약에 오므라선 폭파하면 중동에 알라를 믿는 10억에 넘는 인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세상이 뒤잡혀지죠. 이제 어쨌든 못 짓고 현재 상태로는 못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 지금 예수의 음모에 대해서 관해서 성전 재건의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도 유튜브에도 그런 것들이 나돌고, 하여튼 성전을 만약에 어디다 짓든 율법 성전을 다시 짓는다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시고 계시겠어요? 깨부시겠어요? 만약에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벌써 옛날에 끝났어요. 붉은 암송아지까지 다 만들어서 양육하고 있어요. 그거 속죄 송아지로 드려야 하니까, 율법 번제 예물로 드려야 하니까. 그 성전 기구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성전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약 이제 쉽게 서기 33년경이라고 쳐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서기와 예수님과의 출생과는 약 4년의 차이가 나요. 근데 그냥 서기가 태양력이 조금 4년 차이가 되게끔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이 33년 반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33년 반에 돌아가시고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으니까, 서기 70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30여 년 후에 무너진 성전. 왜 무너뜨렸어요? 유대인들이 안 믿었거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겨졌는데 그걸 다시 꿰매서 율법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지내니까 하나님이 그거 그냥 놔도 로마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를 멸망했잖아요. 멸망시켜서 유대인들이 그때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그때 살아난 사람은 갈릴리로 도망한 사람, 사도들, 그리스도인들, 그들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만 마사다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1000명이 마사다 아주 천혜의 요새예요.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고지인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펑펑하게 닦여져 있어. 거기서 한 1000여 명이 도망가서 살았는데 로마 군대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요. 위에서 돌로다가 막 내려 그러니까 성같이 아주 절벽 같은 그런 산이에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몰라요. 불가사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로마 군대가 흙을 파다가 능성을 메꾼 거예요. 2년 동안을. 그렇게 해서 이제 꼭대기에다가 이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능성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죽어버렸어. 근데 어떤 할머니가 어떻게 죽었나. 여자분이 노인네가 죽기가 너무 겁나니까 어디 가서 숨었다가 하나만 살았어.
남자가 살았으면 시래도 전하는데 여자가 살았으니까 시 전해 못 전해? 못 전하잖아. 어떻게 죽느냐? 500명이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은 죽이는 거야. 총으로 쏴서. 그럼 500명이 또 절반 250명 죽이고 250명이 또 절반 죽이고 나중에 이제 2명 남았을 거 아니야. 2명 남은 사람이 죽이고 자기도 죽고. 노마 군대가 올라가 보니까 다 죽고 2년 동안 헛공사 한 거예요. 헛공사. 왜 죽느냐? 우리가 저 개 같은 노마 군대에게 붙잡혀서 정말 여자들은 능욕당할 것이고 남자들은 처형당할 것이고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살하자, 자결하자, 거룩하게 죽자.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싹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가짜다.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세의 조짐이 보여요. 예수님이 당시 서기 70년경에도 하나님이 본보기로 보여줬어요. 너희들 나 안 믿고 딴짓하면 이렇게 망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났다는 사람들까지도 다 사탄의 누룩에 취해 있고 이제 마귀가 마지막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만약에 성전이 지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거 때려 부시러 와서 구원받은 성도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나고. 여러분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 씨가 썩어서 움이 나와야 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꽃이 피고. 그러면 우리 인간도 부활하려면 한 번 죽어야 된다 이겁니다.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그 뒤에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어지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살과 피는 우리의 이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못 받아. 왜? 왜 못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인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계속 죄 짓잖아요. 여러분들 뒤에서 내용 많이 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내 흉 많이 보는 거 다 알아요. 또 내 흉만 보는 줄 아세요? 형제자매 흉 다 보고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를 하늘나라에 들여보낼 수 있어요? 죄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만약에 이대로 갖다 놓으면 무슨 천국 돼요? 죄 천국 돼버려. 의의 천국이 아니고 영광의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킹제임스 쓰는 사람이 그래요.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제일 먼저 출간한 그런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할 때는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피를 다 쏟아놓고 변화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자리는 피가 흥건할 것이다. 이런 참 웃기는 짜장.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살과 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체가. 부활하셔서 똑같이 숨쉬고 주무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다 했잖아요, 40일 동안.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의 피가 아니죠, 의로운 피죠.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곡식이나 다만 알갱이를 심는 것이로되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대로 알갱이에 몸을 주시고 모든 씨앗에 그 고유한 몸을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다른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또 다른 하나는 새의 육체니라. 전부 이 육체를 가진 것들이 전부 달라. 사람과 짐승, 새, 물고기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가 각각 다른데 40절에 거기에는 또한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으나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몸은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 땅에 속한 몸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해서 땅의 일만 추구하던 그 사람들의 영광이 다르더라 이러니. 그래서 다른 것이 이제 다른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는 해의 영광이 어떤 사람은 해같이 빛날 것이고 하나는 달의 영광이요 어떤 사람은 달의 빛 정도일 것이고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별같이 별의 빛 같을 것이다. 근데 그 별과 별도 영광이 다르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더 반짝이는 게 있고 희미한 게 있고 있잖아요. 별이라고 똑같은 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다시 태어난 성도로서 얼마나 영광의 삶을 살았느냐. 그럼 아주 최고의 영광의 삶을 살았다면 해같이 빛나. 자, 예수님은 변화사 사건에서 변화된 데에 뭐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해같이. 왜 해같이 빛나느냐? 해라는 얘기는 제일 빛 중에서는 해가 제일 밝거든. 그래서 최고 밝은 빛을 갖다가 한 것이지 해보다도 더 밝은. 우리가 해 보고서 꼬꾸라집니까? 벌벌 떱니까? 해의 빛을. 해의 빛도 우리가 계속 쳐다볼 수 있죠. 눈 멀어버려요. 계속 보면. 그 이제 해의 빛보다도 하나님의 빛은 더 밝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막 겨우 하나님의 영광이 해의 영광과 해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그 뭐 해의 영광에서 끝이면 그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섬김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가서 바짝바짝 빛나는 영광을 얻으세요. 그때 가서 희미한 영광 얻어서 보일랑 말랑 하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다른 사람들은 깨끗하고 훤한데 내 얼굴은 깨져지하고 시커매면 좀 나가기 창피하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얼굴에다가 막 덕지덕지 바르고 나오고 막 그러잖아. 하늘에 가면 그 바를 화장품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겨요. 진심으로. 자기 자랑으로 섬기지 말고 내 의로 섬기지 말고
내가 나를 나타내려고 섬기지 말고, 남들이 내가 뭐 하는 거 알아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몰라줘야지 돼. 그래서 누구 하여튼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구제할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섬기는 것도 소리 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석담에 빈 달구지가 뭐가 요란하다? 빈 달구지가 소리요. 달구지가 수레인데, 빈 수레는 이제 이 젊은 사람들 이해를 못해. 옛날에는 전부 자갈길이요. 그리고 그 소 달구지, 노래죠. 덜컹기든 덜컹대는 누구 노래냐? 실제적으로 그 수레바퀴도 나무에다가 그 쇠를 입혀놨어요. 무쇠를. 이제 나무는 달고 깨지니까 깨지지 말라고 쇠를 입혀놨어요. 그것이 자갈길을 가니 옛날에는 그 차도가 그때 신장로라고 그랬어요. 신장로 들어봤죠? 신장로가 전부 자갈길이야. 얼마나 그 쇠 바퀴가 돌아가는데 자갈길을 가니까 얼마나 누구 노래? 새달구지 몰고 가던 길 덜컹대는 길 노래 있었죠, 그죠? 네. 한 60년대 70년대에 부르던 그런 가요인데, 그러니까 빈 달구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겠어. 삐걱대는 소리. 근데 짐을 가득 무겁게 실으면은 그래도 소리가 덜 나. 그래서 빈 달구지가 소리가 요란하다. 진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면서는 모르게 가만히 섬기는 거야. 그래야 이 땅에서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의 그때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영광이 저보다 더 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왜? 저는 다 까먹었거든. 여러분들이 커피도 타다 주지요. 맛있는 것도 사주지요. 맛있는 것도 해주지요. 섬김을 많이 목사님에 또 섬겼지요. 그러니까 저는 다 까먹었어. 그때 가서 빛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아주 빛이 반짝반짝 빛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달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세상 것도 빛이 다르듯이 해, 달, 1월 성신의 빛이 다르듯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그 영광 이와 같으니 썩어지는 것으로 뿌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자, 내 몸은 지금 죽으면은 썩어요. 썩는데 부활할 때는 이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몸으로 살려놔, 하나님께.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창조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 천지와 모든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저 여러분까지 있게 하신 거예요. 이런 분인데 그 죽은 자 못 살려요? 한번 본보기 본때 보였잖아요. 누구 부활시켰어요? 예?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켰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풍풍 썩어서 풍풍 나는데, 그런 사람을 갖다 장사 지내는데 무덤에서 걸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줬잖아요.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걸어 나왔어요. 배로 동인채로 걸어 나오니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거.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니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시고 자기 뜻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벙어리가 말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바다 위를 걸어 다니셨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영은 물들 위에 물의 표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앞으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43절에 천한 것으로 뿌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일으키시며 약한 것으로 뿌리고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키시며. 자, 우리의 육신은 천한 육신이야. 더러운 몸이니까 천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가보세요. 3장 맨 끄트머리예요. 우리의 천한 몸이라고 나왔어요. 시작.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아직 우리가 변화 안 됐으니까 미래사예요. 요게 이루어져요. 요것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이루어질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고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천한 몸을, 이 더러운 몸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똑같이 부활체가 되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맘먹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현재의 속성 같으면 맘먹고도 남어. 그런데 그때의 속성은 맘먹는 속성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고 왕중왕으로 받들고 또 구원시켜준 거에서 정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로만 감사해요 하지만 정말로 그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찬양할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보면 얼굴에 그 감동의 찬양이 하나도 없어. 찬양 부르는 거. 그죠? 생명력이 없는 찬송이야. 그냥 따라 부르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찬송 한 곡을 불러도 좀 마음에 감동 있게, 마음에 새김에 영으로 불러요. 그냥 따라만 불러. 얼굴 보면 알아. 표정이 무슨 얼굴이라고 해야 할까? 감각이 없는 얼굴이에요. 찬양 얼굴 색깔. 여러분들 종교인들은요, 이 여기에 구원이 없으니까 자기 그러니까 행위로 찬양을 드리면서 자기 행위로 만족하면서 얼마나 감동해요. 막 울어가면서 하면서 막 얼마나 막 그럽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지. 손 들고 이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한 곡을 불러도 마음에서 영으로 감동으로 주님께 찬송을 불러야 돼요. 미안합니다. 남들 다루는데 나오라고 해서 칭찬은 안 해주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알 건 알아야지. 나는 진짜 찬송을 영으로 감동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께 대한 진짜 감사의 찬양을 불렀는가? 자기를 돌아보야죠.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감사의 찬송으로 부르세요. 누가 봐도 좀 감동의 찬양을 부리는구나. 우리의 찬한 몸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44절에 자연적인 육의 몸으로 뿌리고 영적인 몸으로 일으키나니, 우리의 이런 자연이야.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 자연스럽게 내추럴맨,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내추럴맨이라고, 자연인. 우리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인이 아니야. 바꿔진 사람이에요. 죄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연적인 몸으로 뿌리고, 자연적인 몸이, 죄의 몸이 죽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자연적인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첫사람은 그냥 산 혼, 그냥 살아만 있어. 혼이야, 혼. 근데 예수님은 영이야.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성혼을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46절. 그러나 영적인 것이 첫째가 아니요 자연적인 것이 첫째이며, 자연, 우리가 육신으로 먼저 태어났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이 영적인 것이니라. 그 다음에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하나.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야. 흙에서 나왔고.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이시니라. 둘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가보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랬어요.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인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그분이야.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빵 먹기를 즐거워해야지. 왜 세상 빵에 그렇게 연연합니까? 세상 빵하고 하나님의 빵하고 바꿀 거요, 안 바꿀 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권력, 명예, 부, 이거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따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의 실체예요. 39절, 40절도 읽어보세요. 39절, 40절. 그 밑에. 시작. 이것이 나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이니 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다시 살린다 이게요. 마지막 때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겁낼 필요 없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첫째, 그냥 죽는다고
죄인으로 죽는다고 영광에 부활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죽으면은 지옥 갈 죄인으로 부활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서 죽어야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아가 먼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죽지도 않은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죽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은 사람이 영광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고서 무슨 영광의 부활에 동참합니까? 내가 안 죽었는데 무슨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로 동참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내 자랑, 내 그 자존심, 여러분들 보면 자존심이 주님의 의보다 더 센 것 같아. 그 자존심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자존심은 갖다가 돈 붙여서 버려버려요. 누가 마귀 보고 가져가라. 48절 본문으로 와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과 같고, 자,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 갖다 놓으면 분별이 안 돼.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갖다 보면 이게 콩이야 팥이야. 콩하고 팥하고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되죠? 콩, 팥 알죠? 그런데 이것이 콩인지 팥인지 몰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인지 세상 속에 갖다 놓으면 몰라. 그러면 돼요?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예정에 부활에는 그 사람과 달리 부활하려고 그래.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요. 뭐 구원만 받았다고 하고 아무렇게나 떠돌아다닌다고 그게 구원인 줄 아세요? 그걸 지식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자, 아담의 형상 지내서 아담은 잘도 따라가. 아담이 뭐 했어요?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잘도 따라가. 그런데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다시 태어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신 분, 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봐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도 알고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선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열매를 봐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은 악한 열매인지 선한 열매인지 알 수 있듯이 벌써 신앙생활에 내 신앙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는 선한 열매야 이러지 말고 남들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선한 열매로 보아져야지 되는 거예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닮아야지 돼. 본받아야지 돼. 이런 모본이 돼야지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근데 늘 오늘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이 아니다 하는 걸 벌써 한 2주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뭐 오늘 뭐 또 예수님의 생일도 아닌데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또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출생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은 재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다 하는데 전부 마귀예요. 충북 진천에도 어떤 놈이 하나 자기가 재림주라고 또 떠들고 하는 놈이 있는데 그런 건 놈이라고 해야지 돼요. 그런 것들 전부 사탄 마귀고 지금 하여튼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신천지 것들이나 여호와 것들이나 여호와 증인들 것이나 지금은 여호와 증인이 아니라 신약에 여호와란 말 나와요?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증거하면 돼요. 예수님은 증거 않고 왜 너무 그 세상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자꾸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럽니까? 예수님만 나타내세요. 아셨어요? 예, 우리 올 한 해는 어차피 우리가 육신과 싸우면서 씨름해서 진 것 같아. 내년엔 이깁시다. 예, 이제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나요? 일주일만 남으면 2019년도가 됩니다. 금년에는 그냥 씨름하다가 그냥 육신과 씨름하다가 그냥 보낸 것 같아요. 한 영혼 건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변의 영혼들까지 병들게 한 해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는 정말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를 또 변화시킬 주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속한 자로 주님의 역한 자로 한 해를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 갖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이것을 돌아보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빛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이 남은 한 해를 보내고 이제부터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영광을 받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마음판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붙잡아주고 또 위로하는 그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